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표제해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는데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 시편을 1005편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노래 시편을 1005편을 지은 것이 분명한데 지금 우리 후대에 전해지는 것은 시편의 딱 2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127편, 또 우리가 앞서 보신 72편, 이 2개만 솔로몬의 시편이 전해지죠. 1003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중간에 어떻게 벌써 3000년 전의 일이니까 중간에 유실이 되고 알 수 없어서 참 아쉬움이 많죠. 잠언은 대부분 우리가 3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도 3000가지의 일부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많은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편 72편의 주제는 정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담아서 쓴 것이 시편 72편이고 오늘 아침 함께 읽으신 시편 127편은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27편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가정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많이 일하고 또 일하고 돈을 벌고 애를 쓰죠. 아마도 우리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좋은 집의 1차적인 그러한 필요 요건이 좋은 집,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이런 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 좋은 집, 이것이 좋은 집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왕조 이런 것을 봐도 큰 집에 산다고 꼭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들도 그 자녀들 보면은 풍비박산한 일이 많고 또 왕족들도 보면은 행복보다는 하여튼 불행한 일이 많고 이런 건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요즘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는 것은 크게 세 기둥이 있습니다. 부모, 부부, 자녀, 이 세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부부이죠. 이 삼각형, 부모, 부부, 자녀의 삼각형이 서로 견뎌주고 서로 버텨주면은 이 삼각형 같은 집이 안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만 오늘 시편 127편에서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은
집이 든든하게 셀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보초가 깨어있음이 헛되다.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그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 못하다. 헛되다라고 말하죠. 이 헛되다라는 말씀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이제 11장 끝에 12장 가서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거죠. 앞에는 쭉 헛된 일을 쭉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또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로서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고 또 수많은 재판을 왕으로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많은 인생의 다양한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이라는 집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가정이 든든히 서길 다 원하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든든한 토대가 뭐냐? 물질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무시 못해요. 또 어느 정도 힘도 권력도 필요하죠. 현실적인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집이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을, 집을 든든히 세우는 반석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보실 시편 128편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여서 월요일만 새벽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가정의 태 열매에 대해서 쭉 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뭐 열매, 상급이 수백, 수천 가지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자식이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라는 존재는 참 양면이 있죠. 우리에게 감사, 기쁨도 되지만 슬픔, 또 눈물이 되는 것도 자식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면류관 같은 기쁨도 주지만 때로 십자가 같은 고통, 뭐 눈물을 주는 것이 자식이어서 참 자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들이 뭐 나름대로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뭐 소위 농사를 짓는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농사가 뭐 벼농사도 아니고요. 난도 아주 키우기 쉽지 않죠. 난 농사도 아니고요. 자식 농사라는 말을 뭐 부모님들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참 자식 농사가 생각같이 뜻대로 잘 안 되는구나. 변수가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뭐 매일매일 경험을 하지요.
어떤 분들은 남의 집 자식을 보고 쉽게 저 집 자식 왜 저래? 왜 저렇게 못됐어? 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직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 자녀나 좀 내 마음대로 제어 안 되는 자식을 길러본 부모들은 남의 집 애들 보고 쉽게 비판하거나 수군거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손아귀에서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그런 것을 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아마 늦게 이해를 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갑부였던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한 말이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세 가지가 있더라. 골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마음이야 그냥 한 번에 딱 넣고 싶죠. 누구나 다. 근데 이게 안 되죠. 그죠? 요만큼 있어도 그거 안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도 보잖아요. 그죠? 요만큼 1m밖에 안 되는데 요것도 안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또 조미료 미풍이 미원을 못 이기죠. 그죠?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대단한 삼성이 밀었던 미풍이 미원 지금도 못 이길걸요. 이쪽에 지금 우리 광교 저쪽 길 건너에 그 미원 연구소 크게 들어왔습니다. 거기 뒤에 건물 보시면은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요. 하여튼 미원 또 이름은 좀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미원이라는 그런 조미료 한국 사람이 다 한동안 썼던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식 농사를 말해요.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돈 많은 분도 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결국 후계자 누구한테 갔습니까? 장남한테 안 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도 갈등하잖아요. 그죠? 형제간에 또 그 손주들끼리 또 갈등하고 이런 게 지금 하여튼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자식 농사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필부도 알고 돈 많은 사람도 알고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좋은 자식 농사가 무엇일까? 자녀 교육을 잘 하기로 유명한 어느 랍비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질문을 했어요. 랍비님, 어떻게 하면은 자녀 교육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제3, 제4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딱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부부싸움이나 하지 말어. 그게 답이에요.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자녀 교육의 모든 거예요. 이거 되면은 자녀 교육 기본은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중하면은 자녀 교육의 기본은 돼요. 이것이 살아보면 실제로 말같이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좀 고민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자식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논쟁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 장수가 옛날에는 활과 칼로 싸울 때니까 무기가 많아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총알이 많아야 되죠.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비유하기를 솔로몬은 자식이 무엇이냐? 마치 군인에게 총알과 같다. 옛날에는 화살통에 전통 화살통에 활이 있어야 뽑아서 던져 쏘니까요. 이 화살과 같다라고 자식의 유익함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또 부모님 만나고 자녀 만나고 이 일 저 일하고 이제 또 가족들 만날 터인데 우리 모든 집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하고요. 혹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보시면은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세상에 악인도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안다고요? 조폭도. 그죠? 뭐 아주 못된 사람도 자기 자신 금이 아우기에 아끼죠. 다 좋은 걸 줄 아는데, 우리가 정말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뭐 그 방법은 뭐 책도 많고 텔레비전 특강도 많고 수도 없이 많아요. 다 일리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는 건 아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로 변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잔소리 때문에 애들이 변하던가요? 더 멀어지죠.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긴 눈으로 보고 정말 100%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를 위해 뒤에서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또 언젠가는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